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보셨듯이 이 대림절 초에는 초마다 의미가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기다림과 소망과 믿음과 화해와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한번 초가 밝혀질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십시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준비하며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반드시 임할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멸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 있으려면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림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절기입니다. 어둠과 혼란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간표를
빛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시 맞추어 나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다 한 해가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준비할까 라고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마다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사도 요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모든 것 너머에 계신 분으로, 모든 것 너머에 계신 분, 달리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태초 이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가 무엇일까요?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그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딱 생각하는 그 즉시 태초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너머의 세계,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을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1초 시작하는 그 순간 태초는 사라지는 거예요. 1초 그 전, 시간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의 시간들을 태초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헬라어로 보시면요, 이 계시다, 말씀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존재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이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연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말씀의 신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 바로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녀의 성적에 매달립니다. 마치 자녀가 1등급을 받고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내 인생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직장과 사회적인 위치에 일희일비하면서 살게 되고요, 내 통장의 잔고와 경제력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하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의 건강과 인간관계까지도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들에게 온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익스큐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들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니까 예배가 그냥 건너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오직 말씀이신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 권력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도 언젠가는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필러와 보톡스가 여러분의 젊음을 붙들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이 젊음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이성이라든가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 원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로고스가 있다, 우주를 움직이는 로고스가 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질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헬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원리, 내 삶의 근거,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모든 것이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로고스이신 예수님 우리가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붙들지 않고 성경을 펼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해석할 수 없는 숙제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운이다, 불운이다 라고 하면서 운과 불운에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고난과 매 순간 벌어지는 사건을 계속해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도 불안해요. 성공을 쫓아가는데도 불안합니다. 건강을 붙들어도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안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폭풍 치는 그 바닷속에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큐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고집만 붙들고 살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죽음과 죄와 전염병과 기근의 그 끝이 그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삶의 결론은 기근과 전염병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말씀 없이 해석해버린 인생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은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채워보려고 붙들고 살았던 영원하지 않음에도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시간표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야지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행운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이십니다. 어둠을 이기는 참 빛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빛을 잠깐 동안 비추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빛이 필요하구나, 내가 잠깐 비추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빛 자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빛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 본문의 헬라어는 카텔라벤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시면 힘으로 이기지 못했다, 장악하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해하지도 못했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 의미는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 어둠이 빛을 거부하고 저항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덮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그 어떤 어둠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어둠을 이기었노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극적인 사실은 이렇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빛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더 어두운 곳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 빛을 환영하지도 않고 저항하고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어둠이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사람들은 더 어두운 것을 기꺼이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됐다, 너는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가 어때서 성도님들은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 죄인인 것이 탄로나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죄들을 꽁꽁 숨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마음으로 살인하고 욕하고 음란을 행하고 낙태를 하고 외도를 하면서
그 것들을 다 숨기면서 마치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참 빛이 내 죄를 다 드러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밤에 빛이 비치면요, 그 먼지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지저분한 그 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내가 감춰뒀던 위선과 죄악과 어리석은 모습들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면서 빛을 피하고 피해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빛이 어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와가지고 어둠을 막 정죄하고 너 죄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서 빛은 오는 것입니다.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 빛이 임하는 겁니다. 숨겨진 죄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몸의 상처를 그대로 덮어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상처는요, 드러나서 의사에게 보여져야 처방전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야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과정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파요. 숨겨왔던 내 문제가 드러나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빛이 들어와야,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민망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내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나의 그 병든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진 내 가정이 빛이 들어와야 살아나고요, 흔들리는 우리 공동체가 참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을 이겨주셔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아직까지 내어놓지 못한 여러분의 어둠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숨겨온 그 어둠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 우리의 어둠을 좀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의 어둠을 좀 다 드러내면서 여러분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둠을 이기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거하심에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집을 짓고 살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함께 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 스케노라는 거하심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우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서 신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높고 멀리 있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금욕적인 수행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녀를 고통스러운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지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써야
비로소 봐주시는 그런 과묵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에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 안에 갇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 곁으로 친히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외로움 속으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함께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요, 친히 살아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직접 누군가의 아픔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내 방식대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비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래요. 이 젊은 분들이 예배를 옵니다. 잘 알았던 분들, 아기 때부터 있었던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장가 언제 가냐? 야, 너 결혼을 언제 해? 너 애 하나 있지? 야, 둘째는 언제 낳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오면, 야, 너 옷이 왜 그래? 옷이 왜 그래? 그렇게 왜 입고 예배 드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겪으셨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너 옷이 그렇다, 너 언제, 나이가 몇 살인데, 끊임없이 그들을 평가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교회 오고 싶지 않대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그 말 안 들으려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고 오든지, 머리를 노랗게 해서 오든지 어떻게 오더라도요, 반겨주십시오. 그 한 영혼이 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첫째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단체 사진을 보니까요, 얘만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다 까만 옷 입고 있는데 얘만 빨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빨간 옷을 입어도, 노란 옷을 입어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로 오더라도 여러분, 뭘 몇 개를 이렇게 뚫어서 오더라도 여러분, 오는 아이들 자체를, 그 젊은이들을 반겨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멀리서, 야, 너 참 아팠겠다. 에이, 너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너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문제를 견뎌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내 모습 그대로, 죄인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능히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예수님은 없고 내 속에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서 그저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오시고 어둠을 이기시는 빛으로 오시고 우리 가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내가 모시고 반기고 함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